주연절 후 8번째 주일이며 주님의 산상 변모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모된 사건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변모된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공유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루어진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9장 28절이 앞에 있는 내용과 이어진 말씀입니다. 28절 앞부분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뒤어 이렇게 시작이 됐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사건, 독립적인 사건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들었지만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까지 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 베드로는 이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변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같아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고난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원수들을 다 멸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썩은 세상을 다 갈아치우고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어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꾸짖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시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하고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8일이 지났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두려움과는 다르게 뜻밖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며 옷이 흰 옷으로 바뀌면서 눈부신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보시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눈부신 광채가 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눈부신 광채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에서도 모세의 얼굴에 이 빛이 나타났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받은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34장 29절 보시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팔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돌판 2개를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얼굴, 백성들이 공포심을 느낄 만큼 빛이 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금 변화산에 나타난 겁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9장 3절에서 그 장면을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 옷이 광채가 났다고 표현했죠. 마태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그 장면을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으며 옷은 빛처럼 희게 되었다고 표현한 겁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 눈부시고 황홀한 광경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2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모세와 엘리야가 변모된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겁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 보시면 문득 2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습니다. 1500년 전에 죽은 모세, 9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엘리야가 돌연 나타난 겁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일까요? 모세와 엘리야,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었죠.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했을 때 산에서 세미한 소리를 들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며 이 2 사람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된 것은 언제였을까요? 어느 때 예수님이 변화된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변화된 사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시간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다시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뒤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라합시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쉬러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기도하신 분이고 수많은 사람들 먹이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변화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29절 다시 보시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도 변하지만 나의 상대방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고난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대화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또한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해서 편안한 그런 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기대하며 대화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시면서 고난과 죽음은 더 확실해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에서 광채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언제였을까요? 시내산에서 40일 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였습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입니다. 모세가 그냥 쉴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야로 함께하며 기도할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겁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9절 다시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난 겁니다. 이때 모세는 두려움에 떨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런 두려움에 떨지 않았죠.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움에 떨었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 두려워서 떨었다고 했죠. 이사야서 6장 5절 보시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는 이미 호렙산의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모세도 처음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출애굽의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친밀해진 것입니다. 모세가 빛 대신 하나님과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자신의 얼굴에서도 빛을 발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과 기도로서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며 마침내 그의 얼굴에 빛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친밀하게 소통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어둠, 우리의 초라함은 극복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의 빛으로 우리 삶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모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 변모할 때 하마터면 이 장면을 놓칠 뻔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베드로와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고 있다가 온전히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고민,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지쳐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 근심에 지쳐서 영적 깊은 잠에 빠질 때가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이 영적 잠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되며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내 삶이 가득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도 이 제자들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주님의 변모주의를 맞이해서 속히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며 여러분들도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의 찬란한 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언제든지 서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뒤로 하면 내게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없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수고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34장 30절 보시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 그 얼굴 광채 때문에 가까이 하지를 못한 겁니다.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2절 33절 보시면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언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선포하고 난 다음에 가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수건을 벗었다는 뜻입니다. 34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일상생활 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서 백성들이 그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는 수건을 벗은 겁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었던 그 시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들이 들을 때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만 그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려면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뒤로 하면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눈과 귀를 막고 말씀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누가복음 9장 33절 보시면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한 이 베드로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5절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이 나타나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따라합시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자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이렇게 책망한 겁니다. 말씀 앞에 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할 때 귀를 닫고 듣지를 않은 겁니다. 이 제자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인간적인 생각을 모두 접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오직 내가 택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뜻을 따르고 그의 말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제자들과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항상 그분과 같이 다녔고 늘 그분과 같이 먹고 자고 늘 같이 그분과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그분을 통해 봤습니다. 수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할까요? 교회에 오래 다녔고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 나 또한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책망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록된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 그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눈부신 광채로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시고 주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산상변모 주일에 눈부신 광채가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괴테는 비록 진흙이라도 햇빛을 받으면 빛이 난다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 몸이 흙으로 지은 바 됐지만 더럽고 추하지만 그러나 진흙 같은 우리 몸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예수님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